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아기 세례식이 있습니다. 최우선 조민정 집사의 아들 최도훈이 세례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실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우리가 실천하는데요. 이번 주는 봄의 숲길을 걸어봅시다입니다. 봄의 숲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새싹이 생명 있게 자기의 싹을 틔우는 정말 놀라운 숲의 향연이죠. 숲을 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가득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내셔서 천천히 모든 만물이 피어오르는 봄의 숲을 걸어보시는 그런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명사랑 신앙특강, 삶과 죽음의 신학 세 번째 시간인 죽음의 성서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계속됩니다. 성령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월의 책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입니다. 또 5월의 책은 그리스도교의 신, 역사적 개관이라는 책인데요. 명랑 책방에 우리 5월달 책 함께 하실 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교역실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윤월로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만물이 소생하는 봄, 꽃과 새싹이 피어나는 계절을 주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메말라가는 이 땅 위에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장막이 매우 비좁습니다. 넓은 장막을 예비해 주셔서 유아들과 청소년들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주 10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어느 당을 선택해야 할지 상대방 비방하기에 급급한 저들, 어떤 신뢰도 믿음도 주지 못하는 저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한 표가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예비에 참석 못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를 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매주 우리에게 점심 식사를 주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애참부에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단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동 목사님이 신앙의 세련된 지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세련된 어떤 믿음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들과 관련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을 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수신인들은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을 때 우선 요청되게 한 것은 바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였습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대한 자연물이나 또 유한한 존재들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 아니면 자기의 무한한 그런 욕망의 성취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우상숭배적 생활태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질 만등과 능력주의 또는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대 사회는 여러 신을 섬기던 다신적 세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처럼 자연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전 고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놀랍고 아주 신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맹수로부터의 위협, 가뭄, 홍수와 같은 온갖 자연 재난으로부터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곳, 또 그런 사물에 신적인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것들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혹시 그것이 분노할까봐, 화낼까봐, 화내면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갈까봐 그것을 달래는 의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빛과 열로 내리쬐는 태양,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는 달, 밤새도록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돌풍, 거센 비바람과 함께 등장하는 번개와 천둥, 그리고 홍수,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또는 바위, 화산의 폭발, 짙은 안개, 갑자기 흔들리는 땅,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감정을 압도했고, 이것들은 전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즉 신의 현현이나 아니면 신들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런 불행이나 행복도 모두 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마다 신들을 달래거나 신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많은 행운을 얻으려고 하거나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신의 심기를 건드려 신의 분노를 살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신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다양한 금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서는 신들이 쉬는 날들이 있는데 그날은 인간들에게 불길한 날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아주 다소곳이 지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다가 신의 안식을 방해한 이유로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날이 있죠. 왜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악귀나 귀신들이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날이 아닌 날, 그게 손 없는 날이죠.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걸 날을 정할 때도 손 없는 날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금기가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옛날엔 특히 심했죠. 여러분도 어릴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데요. 밤에 손톱 발톱 깎지 말아라.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장독 위에 빨래를 널지 말아라. 문 앞에 지게를 세워두지 말아라. 빈 절구통에서 빈 절구질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금기들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빨래를 널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장독의 장맛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고요. 문 앞에 지게를 세워두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다양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부족 사회에서 고대 국가 사회로 발전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의 대리인 양 그렇게 스스로 신인 척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보내진 신의 형상이며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내리누르면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힘에 억눌려서 겁에 질리고 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최고 권력자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과 또 인간의 제국 사회에서 다양한 신들이 즐비하던 사회에 유일신 하나님이 등장한 것은 정말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연의 공포나 제국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일에 나서게 됐고 또 권력자 앞에서 주눅 들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삶의 자유를 향한 그런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과 삶의 태도는 인류에게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선물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 존엄의 감각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생겨나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수없이 행하는 정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씻는 행위들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세례와는 어떻게 다른가 또 그리스도교 또한 하나의 조직체가 된다면 그 조직체를 이끄는 그런 제도와 권위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유일신 신앙이 가져다 준 이 선물 놀라운 선물인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어떻게 유지시켜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지르게 되는 잘못과 죄악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세상을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서로 혐오하고 죽이는 일들로 가득한데 이 세상의 종말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서로 논의해야 했습니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마련되고 확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리 논쟁에 휘말리거나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초보적인 것들은 이제 제쳐두고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우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처했던 이 상황과 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개신교인들도 이제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것을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된 오늘날에 특별히 한국 개신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 개신교가 생존하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세련된 신앙의 지각을 갖는 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에 의한 축소 사회로의 변화, 또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한국 개신교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아주 급속하게 종교인이 감소하는 세속화된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무종교인이 45%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인구는 77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나 되니까 실제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한 54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한 70에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예배 출석률은 한 350만에서 400만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교단마다 이제 매년 총회를 열고 그 교단의 교인 수를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10년 사이 보면 전체적으로 202만 명 정도의 교인이 사라졌습니다. 즉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한국 개신교는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되고 교인들도 매우 적은 숫자가 되어서 이제 신앙인들이 일반 이런 시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소수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다수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 또는 개신교인들의 삶도 이제 어떻게 될지 다소 궁금하고 다소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과 첫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어간에 생겨난 이 첫 신앙 공동체들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생겨난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저 동굴 또는 무덤 같은 데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신분 또한 매우 낮았고 대체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당시 세상의 유일한 지배체제로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을 뒤엎는 사람들이 됩니다. 초기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규모의 문제는 사실은 별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을 잇는 첫 교인들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양식은 저 하늘 아래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자비한 폭력, 불평등, 불의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즉, 첫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는 영적 전쟁터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그곳,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우리 일상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헤롯 왕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미가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했던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거기를 수색하고 그리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즉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독재자가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이런 사회적 상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300년 전에도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대제국 사회의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그것은 꿈속에서나 있는 무슨 동화 같은 그런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한 이야기,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그 순간부터 내내 이어져 오던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높이 솟은 산은 평지가 되고, 그리고 계곡이 솟아올라서 산봉우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니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또는 불안을 잠재우는 내면적인 안정과 평안만을 찾는 일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폭력적 방식으로 지배하려 들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돈과 힘을 독점하면서 다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치유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선전하던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은 폭력과 불평등, 불의가 없으며 이 세상의 황제들이나 부자들의 오만함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하는 이 비전은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에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이런 비전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때 당시 사회가 이 비전과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학살을 당하고 노인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자기가 지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빼앗겨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고 바울과 초기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앞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복판에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규모가 쪼그라들고 교인들이 점점 감소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대로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는 결코 쉽게 사그라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에 위배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최소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의 몸짓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나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실존적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역사와 공적인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실제로 노력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과 외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기획관리부 주관으로 이번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논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굴 때 우리도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와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그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력과 맞붙어 싸우신 이유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전남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김상봉 교수가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목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입니다.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혐오의 이 정치 지형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실제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가 칼에 찔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둔기로 공격당하는 그런 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민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다 좀 더 좋은 나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파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득 획득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김상봉 교수가 놀랍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 정치의 파행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하는데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 제목을 달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새로움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상봉 교수가 말하는 믿음과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는 영성과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을 영성이라 부르겠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나와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개인이 이 전체를 위해서, 그건 곧 나를 위한 거기도 하죠. 나와 전체가 하나니까요. 자신을 희생할 때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때만이 한국 민주주의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 김상봉 교수님이 나와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믿음, 이 말을 가져온 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인데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말을 빌어와서 김상봉 교수가 분석하는 놀라운 점은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것, 이거는 이성으로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체는 나와 다른 존재로 이성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를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김상봉 선생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즉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행위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옳게 이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를 좀 더 낮게 만들려고 했던 진보운동은 소수 권력자들의 불의에 맞서서 그들의 통치 권력을 비판하고 그 권력을 해체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고 우리가 4.19라든가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전의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러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대단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된 진보운동이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이상을 만들어 왔는가를 물어보면 그것에는 조금 부족했다 하는 것이 김상봉 교수의 고민이자 오늘날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끝까지 상대를 사랑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려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고 적대감과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김상봉 교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봉 교수는 실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집단, 즉 자기의 이익에 매몰돼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진정한 진보에는 믿음과 자기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김상봉 교수의 말은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보겠다는 굳은 다짐과 실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끝까지 전체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유물론자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였던 서준식 선생이 계신데 그 양반이 감옥에서 쓴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서준식 옥중서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가 단순히 약자의 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강자가 된다 하여도 영원히 약자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예수는 모든 이념이 경직화되고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억압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들이 이념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사랑에 굳건히 발 디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처참한 정신적 위기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하고도 귀한 가르침인가를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세련된 자각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길러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 여리기 때문에 다치기 쉬운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양심으로부터 잠깐이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 현실화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우리의 삶과 현장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에 세련된 자각을 가지고 한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면서 그들 곁에 있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가장 큰 것이요, 아무리 약해도 가장 강한 것이며, 우리가 한순간에 타올랐다가 꺼져버린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 순간 진정한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본인께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분열과 반목, 적대와 혐오, 온갖 불의와 악행,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참된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부패를 막고 세상 사는 맛을 알려주는 소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빕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빕니다. 신앙에 세련된 자각 속에서 높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몸짓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심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젖먹이 어린이 신앙에서 탈피하십시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세련된 신앙의 지각을 가지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되 끝까지 사랑을 붙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련된 신앙의 지각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최우선 조민정 집사의 아들인 최도훈 군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삶과 죽음의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3강 주제는 죽음의 성서 신학적 이해입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엔도 슈샤크의 침묵으로 교회 5권을 구비했습니다. 명랑 책방 5월 책 소개 영상 그리스도교의 신 역사적 개관에 출연하실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4월 10일에는 아가페 2 모듬이 모이겠습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 실습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날 감람나무에 나들이가 있습니다. 4월 18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4월 7일 오형석 성도, 4월 9일 우준원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